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들은 감사하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방백들과 찬양단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위로 오르게 하여 걷는 의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의식에 대해 혹자는 신성한 행진이라는 명칭으로 그것의 의미를 특징짓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참여한 방백들 모두는 찬양단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기하고 그 일에 대한 감격의 찬양과 더불어 성 위에서의 행진을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위에 올라가서 성 아래를 둘러보며 행진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 성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도우심을 통해 재건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성을 돌면서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조롱했던 도비아의 조롱과 대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고한 성을 건축했음을 직접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돌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성과 자신들을 영영히 보호해 주실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신성한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꿈꿔야 할 복음의 행진에 대해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과 오늘 읽은 말씀의 장면이 겹쳐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너무나도 설레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복음을 통한 남북한의 통일이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도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육로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하는 선교를 넘어 육로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북한을 지나 중국을 넘어 중동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복음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로, 자전거로, 정 안 되면 걸어서라도 우리는 세계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이 그야말로 저를 열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발길 닿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과 어우러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신성한 행진을 했듯이 우리는 발맞춰 걸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행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육로를 통하여 복음의 행진을 할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날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신성한 행진을 했듯이 우리 모두도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